네,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을 괴롭히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백인 경찰에 의해서 죽임당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혼란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위에, 이 땅과 전 세계 위에 새로운 생명과 소망, 사랑을 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가득한 성령 강림주일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동일 찬송 17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늘 살아계시는 주님, 늘 동행하시고 늘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의 입술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행하신 일들로 내 생각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생각이 아닌 세상의 목소리도 아닌 다만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우리 당신께 드립니다. 이 예배가 우리 주님께는 큰 기쁨과 영광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을 찾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 깊은 곳을 감동하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누가 이 끝도 모르는 우주를 지었으며 누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사 당신의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현실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도우시사 바른 길로 이끄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현실로 인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을 도우시옵소서. 저들을 건져내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곤고함과 궁핍함과 외로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능력으로 임재해 주셔서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새로운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안디옥 교회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사랑에 배고파하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선교하는 교회가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당신의 마음을 품고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멕시코 나다나일 센터의 김승석 목사님, 김종일 선교사님,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장용석, 강준희 선교사님, 필리핀의 고영집, 고순영 선교사님,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장순호 선교사님, 그리고 터키의 이미숙 선교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늘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주를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선하신 능력으로 참으로 복된 가정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아파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 중에 있는 수술에서 회복되어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저들을 능히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사 당신께서 친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웨슬리윈 공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잘 진행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마칠 때까지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누는 말씀들이 각각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며 그 은혜가 또 그 감사가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하며 낮은 모습으로 주께 경배하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 각각에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됨을 고백하며 진실하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침묵 가운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죄인됨을 사함받고 그렇게 가려졌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여러분,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은혜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동일 찬송 427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고방실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47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뭇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서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이셔서 포악한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뭇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손수 세우신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손수 기름을 부어 세우신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령님 임하소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도 또 어떤 현실에서도 믿음만이 우리의 방법이고 우리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의 믿음을 조금 더 더욱 굳게 세워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 통치 말기였어요. 그러니까 유언을 해야 할 만큼, 이제 그 다음 장에서는 유언이 나오는데, 이제 유언을 해야 할 만큼 다윗이 많이 쇠약해진 때였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삶을 쭉 지나온 인생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게 오늘 읽어주신 본문의 내용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반석이신 주님을 찬양하여라. 나의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여라.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무 백성을 나의 발 아래에 굴복시켜 주셨습니다.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치려고 일어나는 자들보다 나를 더욱 높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뒤에도 그렇죠. 그의 자손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영원하게 무궁하도록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당신의 하나님의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 속에 나타난 그 은혜들을 감격하면서 찬양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그 부분입니다. 이 은혜의 노래는 시편 18편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오늘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이 22장을 읽으면서 저는 다윗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크게 세 부분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나눠 보았어요. 그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었어요. 그의 삶의 첫째 부분은 뭐냐면 사울 왕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로 살았던 시기였겠죠.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을 만난 후의 삶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그는 그 후에 무려 10년, 약 한 10년 동안을 도망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분은, 다윗의 마지막 부분은 사울 왕이 죽고 난 이후 그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이 다윗의 삶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각 부분마다 그가 보여주었던 믿음의 색깔이 좀 달랐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선 그가 다윗이 사울 왕을 만나기 전에 믿음의 색깔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혈기가 있는 믿음, 혈기 있는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은 목동으로 양을 지키고 있을 때 사자나 곰과 같은 이 맹수잖아요. 그 맹수가 자기 양 한 마리를 물고 가면 가만히 있질 못했어요. 기어이 쫓아가서 그 맹수와 싸워서 그 양을 다시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작은 소년 같았다라고 사울 왕 앞에 처음에 다윗을 만났을 때 사울 왕이 보았을 때 어린 작은 소년 같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는 작은 소년 같았는데 정말 젊은 혈기에 그에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그가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거칠 것이 없었죠. 하나님과 자기 민족을 모독하는 골리앗에게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갑니다. 젊은 혈기에 민족과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전부를 던질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이제는 다윗의 삶의 두 번째 부분은 어떻을까요? 사울 왕을 만난 이후의 삶이죠. 그는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유도 모른 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말이죠. 다윗의 시편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부분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색깔은 이런 것 같았어요. 아, 그는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는 정말 그 고난의 어두운 시기를 지나면서 헤아릴 수 없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그는 왕의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앞에 펼쳐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상황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도 때때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늘 생명의 위협 속에 살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했고 블레셋 왕 앞에서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자신의 목숨을 건져야 했습니다. 배도 고팠고 모든 것이 다 부족했습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 속에서 긴장하면서 살았던 그렇게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래도 그 고난의 시기에 그는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인내했던 믿음이었어요. 정말 인내했던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 나오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오히려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윤례를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참 유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의 이 시기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은 단지 나타난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것은 현상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정말 오히려 그 고난의 시간이 유익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다윗은 그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그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 고난의 동안에 오히려 그 젊은 혈기가 있었던 그 믿음이 그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은 사울 왕이 죽고 난 후에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올라서잖아요. 그리고 통치를 하던 시기입니다. 이전에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에는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만 부르짖으며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했던 그런 믿음의 시기였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은 다윗이 왕이 되어서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전쟁을 치르면서 구체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지냈더라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주변의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어요. 정말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것 같아요. 하나님조차도 야, 네가 전쟁을 치르면서 수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8장 14절에 기록하기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다윗이 행한 모든 전쟁들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승리했어요. 물론 목숨을 잃을 뻔한 일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윗은 그 모든 전쟁 중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요, 22장 전체 속에서 우리가 지금 대화하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 22장 3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만드시고, 그 뒤에 3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시니 나의 팔이 놋쇠로 된 강한 활을 당긴다, 이런 표현을. 예, 다윗은 전쟁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도우셨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신기한 체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전쟁 중에 내 발을 암사슴 발처럼 튼튼하게 하셔서 빨리 내달릴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 중에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하도록 내게 힘을 주셨구나. 전쟁 중에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신기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전투 훈련을 시키셔서 강한 활을 당기도록, 그 강한 활을 당기도록 내게 힘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쟁 중에 그러한 일들을 내가 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을 전쟁 중에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거예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적의 활과 창과 칼에 수많은 위험들을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자신을 보호해 주셨고 건져 주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윗은 오늘 사무엘하 22장에서 삶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의 모든 단계별로 자기에게 행하셨던 수많은 그런 기이한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22장에서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한 47절에서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살아계시니라고 하는 것은 개역 개정의 본문이에요. 그런 표현을 제가 일부러 제목에다 썼어요.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그렇게 외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마도 몇 번 들으셨을 예화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그는 로마 교황의 지독한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게 개혁을 외쳤던 마틴 루터였지만 그에게도 깊은 좌절의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는 절망이 엄습하면서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누워만 있었대요.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엘리야처럼 루터도 나 그냥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그때에 그렇게 그냥 3일 동안 누워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그때에 마틴 루터의 아내 케이티가 까만 검은 상복을 입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루터는 놀라서 묻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죽었어요. 아니, 누가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그때 그의 아내가 루터에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면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포기하고 누워있을 리가 있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내의 이 한마디가 마틴 루터의 주저앉아 있던 그 영혼을 흔들어 깨웠답니다. 그리고는 종교개혁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살아계십니까? 예. 여러분의 하나님도 여전히 살아계시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런 의미랍니다. 실천적 무신론자, 이런 의미예요.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정작 현실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을 한 번도 찾지도 않고
거의 모든 상황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요, 그냥 뭐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 정작 하나님 앞에 엎드리질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면서 죄도 많이 졌을 텐데 회개하는 일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다 보고 계시는데도 부정과 거짓을 저지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데도 함부로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서 그런 거잖아요. 바로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렇게 표현한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면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없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자와 늘 함께 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다윗은 일평생 동안 경험하며 살아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명확하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 5월 10일 우리 그때가 어머니 주일이었죠. 꼭 1년 전에 어머니 주일에 제가 우리 교회에 인터뷰하러 온 날이었어요. 인터뷰를 하러 온 날이었어요. 그래서였는지 그날 참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그 후 약 12년 동안, 지난 12년 동안 저와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게 결론이세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을 때였습니다. 평택에서 목회를 할 때에 참 가깝게 지냈고 또 저희 가족이 걸어온 모든 믿음의 여정을 잘 알고 있는 한 청장년 중에 한 분이 제 아내에게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믿음 생활, 기도 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그 자매는 요즘에 일을 나가지를 않으니까 하루에 두세 시간씩 기도한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또 지난 1년간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는데 그러면서 또 결론은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셨군요. 그것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은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그 끝자락에서 내린 결론입니다만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가기 전에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계시고 내 가정 가운데 계시고 내 아픔 가운데 계시고 내 곤란 중에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를 위하여, 믿음으로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앞서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 어려운 현실을 지날 때에는요, 더욱더욱 더 믿음에 굳게 서시고 그리고 믿음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요. 성인 예배뿐만 아니라 어린이부 예배, 그리고 청소년 예배, 그리고 매일 새벽 기도에도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심으로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전 교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 와싱턴 한인교회 장학생 모집이 오늘로 마감을 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안내해 주셔서 오늘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선교회 장학생은 6월 21일에 신청을 마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지역장 기도회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가족들에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라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인사 나누시면 좋겠고요. 혼자 예배드리신 분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 함께 이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다 함께 찬송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부르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니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가슴속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또 다시 일상의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그곳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그리고 참된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끄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그리고 모든 가정들 위에 그리고 이 땅과 한국과 그리고 모든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